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려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누락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와 소망의 깊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30장은 이 바벨론의 2차 침입 때 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지금 전해진 메시지입니다. 28장에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이스라엘이 2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레미야는 29장에서 포로 생활은 70년이 될 것이고 그제서야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년이라는 메시지를 듣다가 70년이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절망적이죠.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70년은 평생이 될 수도 있는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로 태어나서 포로로 살다가 포로로 죽는 것입니다. 한평생 자유함이 없이 포로된 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죽는 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반드시 회복된다. 반드시 치료하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이 이게 절망인가 희망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듣고 보니까 소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 소망의 메시지는 마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을 정처 없이 살다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주제를 지금 반복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또 이 메시지는 죄가 관영한 이 땅에서 육신 장막을 지고 살아가지만 천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같습니다. 또 이 이야기는 비록 몸은 옥중에 갇혔지만 이미 양심의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의 이야기와도 너무 흡사합니다. 포로 생활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유다의 징계였습니다. 죄의 결과로 주어진 또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망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재건이 된다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그 나라를 누가 다시 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이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지만 이 은혜의 소망과 깊이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비참함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드러내시면서 은혜의 깊이를 더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의 현실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진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고칠 수 없는 것보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병원에서도 우리가 감기입니다, 독감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 얘기하면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올 테지만 굉장히 심각한 얼굴을 하면서 의사가 이것은 난치병입니다, 불치병입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충격과 절망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일을 다 당하고 통과하고 지금 지나가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이 선포된 유다의 죄는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치명적인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지금 죄를 설명하는 표현들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상처, 부상, 고칠 수 없고 중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없고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13절에서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송사, 상처, 또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상처를 치유할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무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조금의 가능성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 죄와 죄의 결과들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자, 여기서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시시비를 가리는 것 이상으로 모든 친구와 동맹자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힘이나 세력이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14절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데, 자,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려도다. 예전에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유다와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유다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돌보아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유다에게는 많은 이 동맹국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동맹국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수차례 이 유다가 바벨론에 대항해서 반역할 것을 계속해서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들어올 때 애굽은 잠깐 대항해 싸우려고 했지만 곧 철수해 버리고 말았죠. 결국 유다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은 힘 있는 동맹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15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지금 유다가 망한 것은 힘 있는 동맹국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망하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유다가 처했던 상황입니다. 자, 이 15절에서도 지금 보니까 상처와 고통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다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15절 이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지금 상처와 고통과 해결할 수 없는, 전혀 가능성 없고 전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이 일이 다 무엇과 관련된 일이었습니까? 악과 죄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 앞에 드러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 때문에 고칠 수도 없고 처방도 없는 상처와 고통을 지금 주시고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동맹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들을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행하신다면 막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라고 시작한 말씀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분명히 앞에서는 고칠 수 없는 상처고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처방도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너를 고쳐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가능성이 있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떤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가망이 없는데 회복이 됩니다. 은혜 아닙니까? 이런 것을 성경은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로 시작한 말씀이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는 말로 끝맺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의 상처와 고통은 죄의 결과이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회복 불가능한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어떻게 고쳐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치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상처에 새살이 돋고 치료가 되는 것처럼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이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 징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죄에 대한 징계로 포로되게 하신 분께서 일하시면 모든 것을 다시 돌려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힘 있는 나라나 제국의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회복과 구원과 소망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어떠한 가능성도 소망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은혜와 소망의 깊이가 너무 얕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 우리의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다라는 것을 많이 잃어버리고 풍성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은혜와 소망의 깊이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어떤 죄로부터의 구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조금 빚져서 돈이 조금 얻는 것에서 탕감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떤 병에서 잠깐 낫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감옥에 들어갔다가 잠시 풀려난 그런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다시 그 관계들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회복이고 그런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런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로부터입니다. 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었습니다. 송사를 도와줄 친구도 재판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누가 용서해주고 누가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원수된 자들을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의 그 법대로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올가매는 것이 선악과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잘하면 복을 받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고 내가 그 심판을 당한다. 이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자꾸만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 이게 선악과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올가맬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사망. 그 죄와 율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부터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음을 듣고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귀를 막도록 만드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것이 종교이고 종교성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절박함과 비참함 속에서 아무런 가능성도 소망도 없는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중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의 종양이 우리를 먹어치워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회복 불가능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 치료와 회복과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염치 없이 그런 일들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께 그런 구원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떠난 원수된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누가 감당하고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저 그대로 죽어 심판당하여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징계는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영원히 망하도록 얘기하는 것이 징계가 아니라 징계는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고 징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들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될 수 있는 그 일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죄와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모두와 화목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과 짝하며 죄 중에 계속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 중에 살아가며 죄와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죄 중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 중에 살기를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비참한 가운데 건진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주 힘없는 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생각한다면 이 은혜와 우리의 소망의 깊이를 더욱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의 구원을 기억할 때 은혜와 소망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교회가 폐허가 되고 그리스도인의 이 중심과 마음이 또 폐허가 되어가지 않도록 징계를 막으시고 우리를 다시 심판 중에서 돌이키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도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주신 모든 상황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성도의 삶을 또 평강 가운데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